이 길어지고 기도가 길어질 때 이거 언제 끝나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끝날 때 정확하게 끝난다 하는 거 아시고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또 결단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추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이 여기에 와서 박수를 받는들, 주님, 저는 하나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푸른 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 남근영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한여름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근현 목사님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것을 대접받게 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오직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만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지친 영혼,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며 희망이며 또한 한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20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인성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인성이 들어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저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걸 다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한 인생이라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푸른 사랑교회에 가득 넘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넘쳐서 정말로 푸른 사랑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의 새 친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죄가 없는데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오늘도 왜 내가 의인인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21장 1절하고 3절 우리 한번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 친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데도 내가 오늘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이렇게 비난하고 욥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욥이 죄인이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라고 그렇게 이 친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말하는 걸 자세히 좀 들어보아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입니다. 제발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옳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너도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듣고 이런 조롱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이런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인간으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과 비난을 당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이 때문이냐?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셨는지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봐라, 너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이지 않느냐? 그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하고 9절은 우리가 읽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욥의 죄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부유한 자로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손을 내밀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과부의 도움도 주지 않는 자,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자,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런 큰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 죄가 크다, 그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는 이 말, 이게 어떻게 욥의 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다라는 이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행위가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 죄만 짓게 되고, 그 행위가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할 마땅한 죄악의 결과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오셔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권세로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생각과
논리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경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택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노력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으신 분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어디를 가기 위하여, 꼭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이제 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앱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인도하는데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때 거의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은 때때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다가 길이 막히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길,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거나 영벌로 가게 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거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3장)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속히 여겼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가는 길, 그 길은 인간의 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욥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열심히 해서 순금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이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불순물도 없는 순수한 금을 뜻하는 겁니다. 순금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순금이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불순물을 갖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순금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 이건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뜻을 향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욥에 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에 의문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썩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쌓는 행동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가 되는,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어느새 착하게 살도록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인간도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위는 인간의 타락한 그 행동을 다 보여주는 게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썩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이 죄인, 이것에 대하여 두렵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더러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람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좋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리고 순금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을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멘.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밝혀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빛이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인간은 빛 가운데 있으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분을 모르는 어둠이기에 우리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행위의 영역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되게 하나님에게 혼난 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인 인간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은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미움까지도 그게 바로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까지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밝혀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영혼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의 치료의 의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둠에게 오셔서 어둠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를 다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어떤 흠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건 바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구더기다, 벌레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을 지금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을 죽이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구더기야, 너는 벌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바로 구더기와 같은 자야, 너는 벌레와 같은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면 우리도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욕을 먹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거친 말들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할 무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해야만 바리새인들이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험한 말도 하시고 예수님은 욕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는 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벌레와 같은 자라고 예수님은 이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인간이 조롱하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고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도록 버려두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욕을 먹어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욕을 먹는다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악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는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욕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욕을 다 먹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 하는 욕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푸른 사랑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 모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벌써 몇 장까지 왔죠? 25장까지 지금 한번 빨리 지금 지나온 겁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은 다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누구를 세우냐면 대변인을 세워서 말을 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대변인들을 세웁니다. 바람이나 구름이나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욥기를 통해 대변해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말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와서 인성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역해 주셨는지를 31장까지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을 통하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 계시, 여러분 앞에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1장 2장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디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욥이 27장부터 31장까지 혼자 이제 3명의 친구들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31장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기 보면 풍자하여,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뭘 말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면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 그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여기 천국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 그건 허락된 자에게만 알려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풍자라 말하고 있는 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그대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땅속에 광물이 있는 것은 알아도 그걸 창조한 창조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인간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그 길은 알면서도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알았다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바로 예수님이 허락된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28장 12절, 15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네, 이게 한 구절 19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저 앞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것에 대하여 1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석들은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금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보석이다, 청옥수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정결한 분이다 라는 그런 캐릭터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와 벼곡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 여러분 거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귀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구원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 보석과 누가 바꾸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욥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런 분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석같이 보배같이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배 삼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좀 보배로 삼읍시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별로 보배라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살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밤에 말씀해 줍니다. 푸른 사랑 교회에 봐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그런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구원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예수님으로만 보았지만 이제 우리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뭘로 바꿔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까? 우리를 보석으로,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10시 전에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10시 전에 저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만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의 캐릭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욥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캐릭터를 욥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셨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캐릭터를 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뭘 보여주냐면 바리새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모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 3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죄 있는 자의 캐릭터가 바로 이 3명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그리고 죄가 유혹할 때마다 욥이 넘어가지 않았다 말하는 이 말, 여러분, 이건 욥 자신이 그렇게 죄가 없는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욥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욥은 무엇이 고민이었습니까? 자기는 별로 죄도 없는데 의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왜 고난당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도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혹, 유일하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마귀가 유혹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부터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여전히 유혹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모든 실패까지도 다 이기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 유혹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기냐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유혹을 다 이겨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유혹도 이겨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최후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31장 29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멸망을 기뻐하고 내가 언제 너희들 재난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느냐. 욥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멸망당하고 자신이 대신 재난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옳은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을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꾸짖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살라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 31장 40절, 이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드디어 31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욥이 마지막 하는 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내가 죄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는 거지 가시나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는 거지 독보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통하여 누구를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너무나도 흠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깨끗한 분이시며 죄 없는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깊이만큼 깊은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겪으신 아픔의 넓이만큼 한없는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오늘 하루가 가장 기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풍성하게 계시해 주신 시대야말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예수 부흥의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푸른 사랑의 교회에 주님께서 부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1장부터 31장까지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아픔을 겪으셨고 그분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